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똑같은 선생님,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은 같은 반에서는 똑같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시험을 보면 성적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인 사람도 있고 항상 석차를 매기면 100명 중에 1등부터 100까지의 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지만 이해가 다르고 각자의 결과가 다릅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 이 수업과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 결과와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선생님이 막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딴 생각하는 사람, 다른 데 쳐다보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또 저기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는지 안 켜고 왔는지 갑자기 의심이 돼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 분, 이 예배를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을 지금 맞춰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시계를 보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 듣는 사람, 그 수업을 듣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의 준비된 마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어떤 밭이죠?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 그래서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밭은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옥토밭은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마태의 생각과 또 누가복음 다른 사도들하고는 또 반대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듣고서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듣고서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것을 듣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면 그 삶은 100배, 60배, 30배의 복음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리들은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모두가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반응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놀랍습니다. 자, 여느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반응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 놀라우냐? 그것은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완강하게 부인하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 중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하라고 할 때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잘 모르죠?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자, 엘리야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 요단강을 어찌 해버렸어요? 갈라버렸잖아요. 갈라버렸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갈라버렸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하게 내리게 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 선지자는 반드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로마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를 기대한다.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요. 논리적인 지혜를 구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맞느냐 틀리냐, 변증법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러한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논리와 사고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는 그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막 온갖 장사가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무슨 이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그들이 바라던 그 이적을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때요? 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가요,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되는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쉽게 얘기하면 영적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기근이라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거나 이 성경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 기갈이라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를 틀어보면요 끝내줘요. 요즘 TV만 딱 틀면 여러분 무슨 방송이 나와요? 네? 여러분 TV를 딱 틀면 무슨 방송이 나와요? 어떤 복음이 나와요? 미스터 트롯. 어떤 복음 방송이 나와요? 미스터 트롯. 요즘은 미스터 트롯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열광해요. 거기에 환호해요, 사람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TV를 틀면 어떤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CBS, CTS, 굿TV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냥 요즘 방송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1번부터 500번까지 뭐 600번까지 틀어도 그냥 끝이 없을 정도로 방송이 나오죠.
다 떠나서 여러분 TV를 틀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CBS, CTS, 구TV 또 뭐 있어요? 기독교 방송 C채널. 역시 C채널. 제가 보니까 4-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틀면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나와요, 그냥. 그죠? 핸드폰으로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유튜브만 틀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한다. 여러분, 기갈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마음에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아예 듣지 않아버리고 믿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것은요, 사람들을 무슨 즐겁게 하려고,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 막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여기 이렇게 탁 펼쳐갖고, 자,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없네. 짠.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막 웃어요. 이 설교 시간에도 뭔가 막 희망찬란한 게 막 보여져야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 우와 신기하네, 우와 대단하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진실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지금은 인터넷만 틀어도, 유튜브만 보아도, 기독교 방송만 들어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를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목사님의 설교를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님을 믿었사오며 누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것은 누구에게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냐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말씀이 넘쳐나요. TV, 인터넷, 핸드폰. 근데 문제가 뭡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듣고 잊어버려.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 입구에다가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설교 내용이 뭡니까? 라고 저기서 물어봤을 때 통과된 사람만 나가고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설교를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듣고 감동은 해요. 감동은. 듣고 감동은 해. 맞아. 뭐 나갈 때 보면 저한테 다 그러죠. 목사님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듣고 감동은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듣긴 들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들은 대로 변화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다라고 그래요. 물론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그 얘기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돼.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뭐가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죠. 듣고 우리는 예수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삶인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듣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신하는 관원들이 있습니다. 자, 아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반신하는 관원들. 무슨 얘기냐면 믿는데 믿기는 믿어요. 근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신하는 관원들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안 나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오늘 이 관원들이 그래요. 관원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평가할까 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4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말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눈총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데, 요즘 여러분 간첩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걸 안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 근데 주일날 되면 어딜 가?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좋은 데 간대. 근데 좋은 데가 어딘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신천지가 문제가 뭐예요? 믿는데 절대로 드러내질 않아요. 절대로 뭘 믿는지 얘기를 안 해요. 거짓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돼요. 간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막 이렇게 막 욕할까봐. 그래서 교회 어디 가냐 그러면 얘기 안 해죠. 저기 가, 그냥. 어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더 위축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서 결국 이 관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출해, 즉 회당에 나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으로 해서 공격을 당할까 봐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신적인 믿음이에요. 반만 믿는 믿음. 결국 유대 관원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을 나타내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눈총에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막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막 서로를 격려했다. 서로를 막 칭찬해주고 서로를 막 축복해주고 서로의 믿음을 막 격려해주는 거.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때요? 서로를 돌아보아 어떻게 하면 서로를 책망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험담할까? 이런 것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했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반신하는 관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